오전에 하나님이 건설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파괴하는 교회. 제가 예전에 말라기서에 그런 구절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누가 성전의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하나님께서 누가 내 성전의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성전에 출입하는 성도들도 보기 싫고, 그들이 드리는 찬양도 싫고, 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도 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그런 교회가 특별히 존재해야 될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거예요. 존재 가치를 잃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것을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전에 대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성전은 절대 파괴돼서는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저는 오후에는 오히려 또 파괴될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성전은 보존돼야 되지만 파괴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은 조금 더 부서져야 합니다. 아니, 조금 부서져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부서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은. 이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깨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제가 판타지가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어느 날 다른 사람이 된다? 그건 기대하기 어렵죠. 근데 성도들이, 특히 초신자들이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지를 돌리는데 전도지를 돌린 사람이 전도지를 돌리면서 교회 나오시라고 해서 교회 나가면 일이 잘 됩니까? 그러니까 전도지를 돌린 사람이 네, 잘 됩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그 사람이 그 다음 주에 왔어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옵니까? 자기 일이 잘 될 줄 알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지요. 나중에 저한테 막 따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 잘 된다고 해서 왔는데 왜 잘 안 됩니까? 돌린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그렇죠? 항상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오면 다 잘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물건을 파는 상술도 아니고, 물론 잘 되겠지만 아직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 글쎄 좀 처절하다고 해도 괜찮을까요? 신앙은 사투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근데 누구와 싸우는 것일까요? 싸움의 대상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결국 그 싸움의 최종 목적지엔 나와 나의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내가 넘어서야 할 대상도 나 자신이고, 그러니까 사탄보다, 때로는 다른 세상의 유혹보다 정말 견뎌내기 힘든 게 이 나 자신이에요. 세상의 유혹은 물리쳐 본 경험도 있어요.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어도 물리쳐 본 경험도 있고, 또 악한 사탄의 유혹도 호기롭게 사단아 물러가라 외친 적도 있는데, 사탄과의 전적을 따져보면 10번 싸우면 3번 정도는 이겼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유혹이 내게 밀려오면 걔도 한두 번은 이겼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처절없이 아주 100번 싸워서 100번 진 상대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결과적으로 나 자신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주님이 가장 부탁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사람은 사실 역사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를 부인한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은혜 받는다고 해서, 목이 터져라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죠.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결될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동의하시죠?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성도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분도 이기적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기적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많이 죽을까요? 운전자 옆에 있는 사람이 많이 죽을까요? 보면 보통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그 옆 사람이 많이 죽어요. 보통 옆에 누가 타고 있어요?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부인이 타고 있거나, 그렇죠?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남편이 타고 있어도 딱 앞에 사고가 나면 여지없이 꺾어버립니다. 어느 쪽으로 꺾어요? 나 없는 쪽으로 꺾어요. 그게 우리 본능이라고. 자, 근데 이게 신앙적인 영역에 들어와서 내가 갑자기 이타적인 사람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도 혹시 이기적이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도 굉장히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아주 많이 혼나요. 늘 혼나요, 그 아이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느 날 엄마에게 혼내고 막 혼나고 나서 그날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믿는 아이였나 봐요. 막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그 엄마가 흐뭇해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 아이가 철이 드는구나. 저놈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 보니까 그간 자기의 죄를 회개하나 보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나 보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가 한참 뒤에 방에서 나왔어요. 묻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기도했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했어? 하나님 앞에 너를 좀 변화시켜 달라고 했어? 아니, 엄마를 좀 변화시켜 달라고 했다. 나를 야단치는 엄마가 야단 좀 안 치게 하는 엄마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기도했대. 결국 우리의 기도도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 여러분이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시면 상당히 이기적일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내가 들어있어요. 아쉽지만 하나님의 영광, 그 교회는 좀 차순위로 밀리는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먼저 산 다음에 교회가 있는 것 같고, 내가 먼저 산 다음에 또 나라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언젠가 그것이 터지는 시점이 와요.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죠. 여리고성을 건넙니다. 여러분, 어디에 쓰고 싶으세요? 맨 앞에 쓰고 싶어요? 가운데 쓰고 싶어요? 뒤에 쓰고 싶어요? 여러분, 보통 다 가운데 쓰고 싶잖아요. 그렇죠? 다 가운데 쓰고 싶지 맨 앞에 쓰다가 만약에 안 갈라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강물이 마른다고 했지만 혹시 안 마를 수 있으니 어디 쓰는 게 좋아요? 가운데 쓰는 게 안전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사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만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 것이다. 요단강, 여리고성을 만나기 전까지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맨 앞에 있는 사람과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요단강이 앞에 있기 전까지는 동일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요단강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한 번도 큰 장애물이 되지 않은 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아직 요단강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아직 여리고성 앞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 섰을 때도 과연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오늘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는지 의심투성이에요. 왜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열두 제자 중에 으뜸인지 사모할 만한 것을 찾아볼 만한 게 없어요. 아, 주님을 쫓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왜 쫓았는지 결과가 나와요. 아, 그는 자기의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주님을 쫓았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속 내면에 들어가 보니까, 그 깊은 곳에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버린 거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왜? 내가 어부를 하는 것보단 저분을 따라가는 게 좋겠다. 내가 여기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는 것보다 저분을 따라가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결국 그 생각을 했던 건데 성경은 그 당시에 생각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왜? 그 당시에는 그럴 만한 상황이 그에게 생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꼭 그 기도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도 하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하나님, 내가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여 나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옵소서. 자, 근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때요? 오늘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주님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한 번도 하고 싶었던 얘기를 못 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들을 제자들과 나눈 적이 없어요. 결국
주님은 제자들과 나눠야 될 이야기가 뭐냐면 십자가를 얘기해야 되고 죽음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동안 그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안 하셨을까요? 그 얘기를 하면 다 도망갈 게 뻔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예요. 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면 저 사람들이 다 나를 도망갈 것이다. 근데 주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드디어 꺼내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그 갈림길, 드디어 제가 이야기했던 요단강과 같은 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모두 얘기해 줍니까? 그러나 제3일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이 죽는다는 말에 완전히 꽂혀버렸어요. 예수님은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왜? 자기들의 꿈을 이루어질 존재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이 욕망을 이루어질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죽으시면 안 됐다고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원인들이 다 달라요. 뭐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기 위해 나오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작은 것으로 시작하죠. 뭐 가정의 평화도 있을 것이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에요. 저는 다 괜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오셔도 괜찮다고 했는데 그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린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것은 누가 압니까? 우리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나오거나 주님을 나올 때 어떤 것을 붙잡고 있느냐? 부자 청년처럼 많은 재물을 가지고서 의기양양했지만 주님이 그것을 탁 건드리죠. 내가 재물을 팔아서 나를 따라와 줄 수 있겠냐 할 때, 아니 그 믿음 좋은 청년이 왜 고민을 할까요?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 청년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못할 게 없는 그 청년이 고민을 하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이것은 아무도 모르고 나 자신밖에 몰라요. 언제 깨닫게 하십니까? 기도할 때 깨닫게 하세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너희가 참 연약한 자라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조차 깨달을 기회도 없죠. 자, 베드로가 여러분 22절 보면 항변하여 항의했다 그럽니다. 주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도록 내가 막을 것입니다. 왜 주님을 이렇게 굳고 막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전 사람들을 다 사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할까 봐 이렇게 베드로가 흥분하고 막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죠. 그렇죠?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유추에 올라가 보면 베드로가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가장 큰 이유는 뭐였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결국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막습니다. 우리도 이런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린다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다 알곡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로 나뉜다 그랬어요. 그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의 확률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잘은 모르는데 그런 구절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남으니 그냥 이 부족한 목사가 생각할 때 50%인 것 같아요, 확률이. 성경을 유추해 보면 맞죠, 집사님? 두 사람이 갈다가 하나 가고 하나 남으니 50%잖아요. 그러니까 50%라면 알곡과 가라지는 반반으로 나뉜다는 것인데 지금은 다 알곡이다. 왜? 아직은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나를 부인해야 되는 시점이 찾아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그 순간이 바로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이 된다는 거죠.
주님을 철저하게 막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이건 그냥 넘어가자고요. 그 다음 걸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두 가지의 갈등의 충돌이 나와요. 누가 충돌합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충돌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충돌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충돌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충돌한다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갈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갈등이라는 말을 잘 쓰지요. 근데 갈등이라는 게 여러분 이 한자로 풀면 참 재밌다 그래요. 이 갈이라는 게 그 칡이랍니다. 칡. 칡나무의 칡. 그 다음에 이 등은 이 등나무의 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칡나무나 등나무는 이 줄기를 일자로 이렇게 뻗어내지 못한대요. 항상 감아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칡은 왼쪽으로 감아 돌아간대요.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만나니까 이 둘은 한 번도 만나지를 못한대요. 이게 갈등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베드로가 갈등하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갈등합니다. 어떻게 돼야 해결되겠습니까, 성도님들? 갈등은 어떻게 돼야 해결이 돼요? 자, 두 부부가 남편과 부인이 서로 신혼 초에 만나서 서로 여러 가지 살아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점이 생겨요. 그때 갈등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한쪽에서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쪽에서 양보해 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 첨예하게 맞닥뜨릴 수 없지요. 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서로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지는 것, 사람의 일은 내가 높아지는 것. 이 두 개가 충돌했을 때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 사람의 일을 버리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그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의 일을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서두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파괴하라는 것. 이걸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해답은 알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 해답은 알지만 무엇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내 것을 내려놓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여러분의 것을 포기할 때. 그래서 오늘 제가 자기 부인, 하나님의 일,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갈등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기도거리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람의 일을 포기하면 되니까. 내가 꿈꾸던 것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거기에 영원한 승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죠. 우리는 그 결말을 아니까 솔로몬의 삶이 위태위태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마치 우리가 드라마에서 행복한 순간을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행한 순간이 닥쳐올 걸 알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삶을 우리가 불행이라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 아, 이것이 그 단초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게 단초가 돼요? 결국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행한 것이 그를 망가뜨리죠. 전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지혜가 나를 망하게 하는도다. 솔로몬이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정략 결혼을 하죠. 근데 그게 솔로몬의 발목을 잡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산당을 폐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많은 산당, 그걸 좀 없앴으면 좋았을 것을 그대로 두고 갑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밧세바가 말했던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조금 조는 건 괜찮을 거야. 내가 주일날 한두 번 빠지는 거는 작은 일일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물 생활을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들을 성도들이 만들어내고 다녀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괜찮다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스스로 합리화를 찾는 것이죠. 그 작은 일 때문에 솔로몬이 결국 무너져 가는 것이거든요.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나를 부인할 때가 되겠지. 절대 그런 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이익을 챙길 때는 자연스럽게 돼도 내 것을 내려놓는 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볼 때 그걸 작게 여긴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겠지라고 생각해요. 오래 예배 드리다가 오래 기도하다 보면 저절로 되겠지. 저절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심하지 않으면 저절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하나님께 모든 게 있다. 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지막 과제입니다. 25절 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날 죽을 일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이 믿음을 지켜야, 생명을 내걸고 지켜야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가 있냐고요. 아마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게 생명과 생명을 거는 일은 아닌데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물론 이 당시에 베드로에겐 그게 허락되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게 바로 솔로몬의 실패였다고요. 누구든지 살려고 하면,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는데 사람의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뭐라 그럽니까? 유익이 없다는 것이. 사람의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주위 사람들과 섞이며 살아가요. 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란 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죽을 것이고, 그 다음 말씀은 뭐예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되면 그러면 찾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은 그러니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승리의 기름을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누구도 들었어요? 가룟 유다도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가룟 유다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내가 주님을 팔아야겠다. 내가 주님을 팔아야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으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충돌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이중 생활은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제 중간적인 생활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히 나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여러분을 부인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결단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으셔서 주여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아직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저희의 하나님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려는 저희의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주여 솔로몬의 전도서를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주여 그런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